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됩시다라는 그 표어와 주제와 맞게 이렇게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장로 직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집사 직분, 권사 직분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직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직분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러지도 않아도 됩니다만,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의 의미와 요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직분을 안다는 것은 교회의 구조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그 누군가가 그 역할을 임시로라도 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리 집사라든지 임시 직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든 성도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에 관한 것은 직분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곳에 환경에 관한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지금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들 언급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장로의 직분, 장로들의 자격, 집사들의 자격,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더 앞에는 여자 성도들,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필 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의 특성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 서부 쪽에 있는, 지금은 내륙 지방입니다만 막 무슨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바닷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만 본래는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항구 도시였던 거죠. 여러분, 항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는 좀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고 철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들에는 우상이 많은 것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 정말 유명한 우상과 관련된 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제 한 예로 성경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할 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소동을 벌여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데메드리오가 막 사람들 선동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건데, 바울이 막 전도하는 내용들 보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영업에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우상과 관계된, 특별히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런 경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신전들이 있는 곳마다 과거에는 이제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신전 창기들이 패션을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베소 신전에서 그 창기들이 막 이렇게 돈을 받고 해서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 큰 돈을 자신들 꾸미는데 막 사용을 했던 거죠. 그것과 관련된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여자 집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남자들만 아멘 하시는군요. 왜 남자분들이 아멘 하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왜 머리를 따지 말라고 했을까? 금이나 진주나 여러분 금반지,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남자분들이 아멘 하셨군요. 여튼 이제 그렇잖아요. 이해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머리 따은 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머리를 따지 말라고 하나? 왜 이렇게 금은 꾸미지 말라고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에베소 배경을 알면 이게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전 창기들이 이렇게 꾸미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신전 창기들처럼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신전 창기들이 막 예쁘게 꾸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남자가 좋아했을까요? 여자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여자가 더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분위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좋아했겠죠. 요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예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자들이 또 예쁜데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제 장기들이 막 꾸미고 나오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꾸미고 어쩌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들은 막 돈을 짧은 시간 많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또 이제 거기다 다 투자를 하니까 그러지만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벌기도 어렵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벌어도 가족들 위해 써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나도 저 여자처럼 예쁘게 하고 싶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빠져가요? 창기들과 같은 길로 불법적인 돈을 벌거나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의 여성들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머리를 따지 말라 등등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관심 많이 안 두셔도 되겠고요. 핵심적인 내용 이겁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또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세상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서 있는 곳은,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곳은 세상의 변두리, 세상의 바깥, 저 산속 깊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도 막 전도할 때에 막 그냥 어디 숲속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있는 데 간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중심, 우상 가득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그때는 막 전쟁 시대니까 전쟁을 막 하고 이기면 온 이제 열방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직분자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시면 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요 정도는 그냥 아멘인데, 오늘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도 강조하는데 더더욱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그 죽은 신과는 다르다. 죽은 신과는 다른 것을 비교해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막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전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우상을 만들고 아무리 웅장하게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말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것에 불과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이렇게 언급했고 보여드렸던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기둥 하나 남겨두고 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방학동에 어떤 교회는 없어졌던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 그 시대나 지역별로 잠깐 보면 교회가 좀 쇠퇴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 900명으로 줄였다더라.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었는데 700만 명이더라.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 그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그 과정을 거쳐서 역사상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건축물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있는 그때 당시 잠깐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직분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직분자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가 그 일을 행하는 것뿐이죠.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 합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아니, 교회 오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뭐라고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세우시는 분도 당연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 세우는 걸 위해서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막 기도했잖아요. 새벽 시간 매일마다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아무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꼭 그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인위적인 방법이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앞부분 좀 살폈습니다만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말에 익숙하냐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 말에 익숙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그 봐요, 딱 아시잖아요. 우리 안 짜고 해도 이 정도 잘 아시는 거, 이거 대단하신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성경 어디 보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들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보존이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교회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진리는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둘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둥은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확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아데미 신전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아까 이게 보셨다시피 아데미 신전 엄청 크거든요. 그림 봤는데 뭐 기둥이 많은 거 보셨죠? 기둥이 무려 127개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여튼 127개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보신 분들 있으시죠? 뭐 TV나 뭐 이렇게 어디 봤잖아요. 그럼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면적만 제가 이렇게 가로세로 해보니까 4배가 넘어요. 조금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오다 가다 보면서 이렇게 기둥이 127개 있는 엄청난 걸 보고 다니니까, 야, 기둥이 저렇게 튼튼하니까 저렇게 큰 게 잘 떠받쳐지는구나, 이게 보고 산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교회는 기둥과 같다, 진리의 기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는 겁니다.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뭐를 지탱하는 기둥이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 그리고 진리를 지탱하는 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누가요? 교회가 진리를 잘 수호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인데, 그럼 진리를 지키려면 다 모여서 데모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는요, 교회는 누구들로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직분으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바르게 서 있고 직분이 바르게 수행될 때 교회가 진리를 지탱하고 수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은 뭐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죠. 이 직분자가 역할들을 감당 잘 하는 게 진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장로 직분은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 그리고 집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 이 역할들이 잘 되는 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살펴본 내용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막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진리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내용도 방대하잖아요.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의 핵심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컷하고 이제 이렇게 아까는 잘하셨는데, 자, 성경의 가장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우리 이제 방송은 전 세계 나가고 미국, 캐나다 다 보고 있으니까는 딱 보면 이제 외국에서 보고 한일교회 성도님들 대단하구나 이제 뭐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방대한데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되는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게 비밀인 이유는 이게 이제 공개된 비밀인 거죠. 우리에겐 다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숨겨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뒷부분에 쭉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뭐 하셨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16절의 이 말씀이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리 잘 드러나지 않지만 16절의 원어의 모양새를 보면 행과 연이 있는 운율을 띠고 있습니다. 시의 형태라는 거죠. 시는 곧 노래 가사인 거죠.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6절은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적인 대꾸를 사용해서 노래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송영입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직분자의 기준 조건들이 쭉 나오다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는 장면, 송영의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직분의 종착지가 바로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는 것, 곧 뭐 하는 것, 어디서 가장 경건의 비밀을 노래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가 최종 종착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봉사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 뭐 차량 운행하는 것, 또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것,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를 위한 섬김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카리스 프로젝트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도 예배의 연속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직분 역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배. 직분 역시 예배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배에서 우리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직분자가 하는 봉사들 가운데에서도 예배 시간에 하는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봉사하다가도 예배에서 맡은 봉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예배 순서를 잘 떠올려 보시면 각각 직분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목사는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 선포하는 것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것, 또 이제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할 때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오늘 기도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만나서 이렇게 단에 올라오기 전에 악수를 하고 올라와요. 악수를 하는 이유는 장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하는 인사도 있지만 예배 순서 중에 악수의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예배 전통에서는 성도들이 다 보는 곳에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당회를 대표해서 장로님이 목사에게 예배를 위임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잘 올려질 수 있도록 예배 인도 잘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악수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여튼 이제 목사 직분을 통해서 예배에서는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가 있고요. 또 장로님들도 예배에서 순서를 담당하잖아요. 어떤 순서 하시죠?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교인들을 대표해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장로라고는 직분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석. 옛날 분들 기억나십니까? 장로석. 저도 한 중학생 그때쯤에 제 모교회에서 장로님 앉아 있는 거 기억이 나요. 이렇게 봤을 때 장로님이 우리 정숙 권사님쯤 이쯤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앉아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왜 말을 더듬느냐 하면 그 생각하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 중에 제 친구 아버지가 계신데 무서웠거든요. 엄하신 분이셨어요. 친구의 아버지 서장로님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여기 그쯤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왜 저기 앉아 계실까?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장로 직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장로 직분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장로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총괄하는 것, 영적인 다스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감독한다는 표현도 말씀으로 잘 사는지 이제 돌보는 그런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신방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신방하면서 돌아보지만 예배 때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만약에 졸고 있다거나 그러다 그러면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고래에서 앉아 계시는 거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저기 앉아 계실까? 여기 앉아 계셔도 될 텐데. 또 장로의 역할 중에 헌법에 보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를 살피는 역할이 있어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설교를 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장로님들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많이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성도들도 봐야 되고 목사도 봐야 되니까 딱 저 자리가 좋은 거죠. 그럼 찬양대는 어디 앉으셔요? 제가 어릴 때 모교회 찬양대는 그 옆쯤에 이쯤에 앉으셨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예배 전통에서 찬양대의 가장 좋은 자리는 청중들 뒷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대가 누구에게 찬양 올려드려요? 사람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대원하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뒤에서 이렇게 웅장한 찬양을 할 때 청중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웅장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 장면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튼 이제 그런 예배에 관련돼서 직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장로의 직분을 고려해 보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목회 기도.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성도님들이 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예배 시간에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전 세계 땅끝까지 가요. 그 가는 건 좋긴 좋은데 예배 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다 언급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일 1번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중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 집사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예배 순서에서 집사님이 등장한 곳이 있나요? 오늘 이승훈 집사님 뭐 들고 나오셨습니까? 헌금 함을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사의 역할은, 집사는
뭐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제는 뭘로 하는 거다? 헌금으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집사는 재정 담당입니다. 그 담당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헌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헌금 이렇게 함 들고 오는 게 뭐 누구라도 하려면 하는 거지만 누가 무겁고 힘세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직분이 재정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다른 여러 곳에서 섬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그 직분이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내가 직분자 어떤 직분자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차량 운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저런 거 하다가도 일단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예배에서 어떤 순서나 같은 걸 담당할 때는 그게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와 만약에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예배에서 수전, 기도 담당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16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이 직분자가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섬기는 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직분자들이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이 직분의 의미들을 잘 아셔서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직분이란 이런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직분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또 원리대로 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노래하는 직분자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 직분을 바르게 수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